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진과 화산의 원인.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해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활기찬 한 해를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해 말쯤에 저희 아내가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세웠던 계획표를 내어놓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다만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세울 계획이 없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도록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는 TV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교수이신 박사님이 나오셔서 지진에 대해서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참석한 게스트들은 연발 감탄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은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세계에는 약 1,5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화산은 움직이고 있는 말하자면 지하에 있는 용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연의 이치인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 이 일을 통해서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연초 첫 주부터 이렇게 좀 무거운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을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1월 1일 2024년 되는 그날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토 반도 북부에서 일어난 그 지진만 해도 강도가 7.6이라고 그래요. 사진에 보니까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이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히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도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로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3년여 동안 무려 653회의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의 말씀으로는 지진의 원인을 땅속에 있는 물의 온도가 상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물의 온도가 왜 올라가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지진의 예를 설명할 때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 강남과 같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고층 빌딩들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고층 빌딩들이 참 어이없이 무너져 버린 사진들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전 1816년에는 유럽에서 화산재로 인해서 태양열을 화산재 어떤 그 성분 이런 것들이 가리나 봐요. 여름이 없는 추운 여름을 지나야 했던 유럽의 현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얼어 죽을 여름 또는 거지들의 해라고 하는 수식어도 많이 붙어서 유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는 그렇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여름에 추운 여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분의 설명으로는 땅 속에서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마그마가 지구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화산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은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질학자인지 혹 역사학자인지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 폼페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폼페이는 항구 도시였고 또 기후가 온화해서 농사도 잘 되는 참 좋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 포도주는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폼페이의 화산재가 약 시속 400km의 속도로 폼페이 도시를 덮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속도는 약 400km가 된다고 그러고 평지를 달리는 속도는 16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감이 잘 안 갑니다. 폼페이 도시를 그 화산재가 덮었고 그 쌓인 화산재의 높이가 3m 정도가 되었어요. 건물의 높이는 3m를 넘는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고층 빌딩이 없기 때문에. 그 화산재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순식간에 매몰되었고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약 1500년 후에 그 쌓인 화산재를 긁어내서 폼페이 도시를 복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구멍이 뻥뻥 뚫어진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에다가 석고를 부어봤답니다. 그리고서 파봤더니 사람, 강아지, 말, 돼지 이런 것들이 그 죽은 상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이 화산재에 묻혀서 죽은 후에 그 열에 의해서 타서 없어진 건지 그 설명하시는 분은 증발이 되어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그건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증발이 되는지 타서 그 구멍으로 연기로 날아갔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화산에서 분출이 되어서 마치 폭탄과 같이 터져서 나오는데 그 직경이 약 2mm 이하의
암석 가루지만 유리 성분이 거의 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화산재의 온도는 섭씨 300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화산의 폭발력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만 배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위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약 23년쯤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일보다 더 우선시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25년 전 정도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폼페이도 다녀왔습니다. 이 벌거벗은 세계사에 설명하신 박사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제가 보고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도 설명이 된 내용이지만 목욕탕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먼 옛날에 사우나가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됐겠어요. 그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 물은 시냇물이나 우물이 아니고 수돗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수도관이 나부로 만들었습니다.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펼쳐진 납을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동그란 걸 집어넣고 모아서 접어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뭐 기초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관을 만들어서 그래도 수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수도관이 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납 중독이 많았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납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로의 정치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것을 가서 보았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만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가 맞춰주듯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히 압록강에 있는 백두산은 마그마, 그 학자가 말씀하시는 그 마그마가 4개 층이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지에 있는 물이 약 20억 톤이 된다고 합니다. 활화산인 백두산, 그 백두산이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 화산이 만약에 터진다면 그 영향은 일본까지도 미치게 된다 라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화산재가 날아가는 곳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를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자연으로만 치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1500개 이상이 되는 활화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다
정치나 경제나 건설이나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지진을 일어난 것을 보면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가 어이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연의 이치,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 거듭나게 된다면 참 자유를 소유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화산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학계에서는 설명하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마는 지하에 존재하는 용융 상태의 암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규산염 물질이며 주요 성분은 SiO2입니다. 이 기호는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겠죠. 출처는 화학 취급 기능사 마그마의 생성 원인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용융 상태의 암석. 이것이 어찌 땅속 깊은 곳에 1,500개 이상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답은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본래의 재료, 즉 원소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불은 흙으로 덮으면 금방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불이 나게 되면 집이나 또는 들이나 그 집에서는 대부분 그 집갈이 벼를 추석하고 그 벼를 털어낸 벼단을 쌓아놓는데 거기에는 불이 잘 납니다. 왜냐하면 추울 때 사람들이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그래서 불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물론 꺼야 되지만 물이 없을 때는 흙으로 끕니다. 자,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불, 즉 마그마, 즉 용암은 이 땅의 원소였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본래의 재료가 바로 용암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쯤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으로 들어가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던 한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찍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루시엘, 엘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가엘과 같이 천사장들에게 주시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루시엘은 루시퍼로 강등이 돼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을 땅으로 찍으셨습니다. 이미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떨어뜨리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 찍으셨다는
이 땅이 곧 루시퍼의 감옥이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감옥이 원어에서도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참 굉장히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오래전에 계시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왜 이것을 알아보시지 못했을까?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음부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불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불구덩이였던 이 땅, 불구덩이인 이 땅을 뭐로 쌓아놓으셨느냐? 물로 쌓아놓으셨습니다. 불이기 때문에 물로 쌓아놓으신 것 같아요. 불이니까 어떤 것도 갖다 대면 다 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은 이 물 위를 다니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물로 불구덩이인 땅을 쉽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만드시려고 하면 불에다가 만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식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온갖 진풍경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이를 하늘이라고 하시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고, 드러난 붓을 육지라고 하셨고, 육지의 온갖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땅 속에서 이 용암이 움직일 적에 용암 자체에 의해서 이거나 아니면 용암의 높은 열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상승이 돼서 땅을 흔들게 되는 것을 지진이라고 보면 맞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용암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다가 지표면을 뚫고 솟아 올라오게 되면 바로 화산이 되는 겁니다. 자, 현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 마그마가 형성된다는 말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불덩어리 용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진리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루속히 모든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아야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약 4년 전까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고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변화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아멘. 반드시 거듭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되셨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모두 다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게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